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더 친밀하게 체험하셨더라고요. 버림과 간고와 질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간고와 질고를 겪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멸시받아 보셨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핸델의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을 아시죠? 핸델이 56세 때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 한 중간 지점에 계속 반복하고 반복되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멸시를 받아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으셨다. 그가 멸시를 받으셨다. 그는 멸시를 받으셨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자, 핸델이 왜 이렇게 이 가사를 반복했을까요? 메시아를 작곡하던 당시에 이 핸델의 상황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핸델은 오페라 작곡가로 성공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핸델의 시대는 갔다고 사람들이 멸시했죠. 또한 이 곡을 작곡하기 4년 전에는 중풍이 들어서 몸도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때 핸델은 이 메시아 가사를 받게 되고 연주 시간이 2시간이 넘는 이 대곡을 정말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24일 만에 작곡해버립니다. 그래서 핸델의 마음에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말씀, 가사가 그가 멸시를 받았다 였습니다. 아,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처럼 멸시를 받으셨구나.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그러는데, 간고라는 것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다녀오시는 이 사건 이후로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게 아닐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또한 질고를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질고가 뭐냐면, 질고는 질병할 때 여기 질자, 그리고 괴로울 고자. 그러니까 질고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멸시와 버림과 질고를 당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죽임받고 죽고 그 피를 뿌리고 불 위에서 살라버리는 화목제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멸시와 버림을 받으실 때도 얼마든지 대갚아 줄 수 있는 그분이 왜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고를 아는 자, 여러분, 자, 이 표현 잘 좀 주목해 보세요. 질고를 겪은 자라고 해야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나의 질고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질고를 겪었다면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하지 않죠. 질고를 겪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질고를 알기 위해서 질고를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멸시받고 왜 버림받고 간고를 겪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서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 이 폐암. 근데 투병 생활 중에 이분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 같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자. 근데 상황이 안 되고 건강이 어려우시니까 대충 만들어서 올렸어요. 평소 이분의 스타일은 막 철저하게 깔끔하게 일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그냥 있는 대로 내 형편대로 볼품없는 영상을 그냥 올렸대요. 그런데 많은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별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힘이 있더라고요. 왜?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겨내자.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고통을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슬픔을 아세요. 내 억울함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괴로움을 말해도 돼요. 멸시와 아픔의 자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를 버린 사람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의 아픔, 나의 가난, 질병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받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